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분야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나 학교 수업을 하는 방식이나 또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제한을 두고 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 형태는 하이브리드 예배 형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이브리드는 이중 또는 혼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가솔린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성도들이 하이브리드 신앙 형태를 예배 형식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 일도 하이브리드로 근무하는 것과 같아서 며칠은 홈오피스로 일하고 또 며칠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수업도 어떤 날은 온라인으로 어떤 날은 출석 수업을 합니다.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몇 사람은 현장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줌으로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어떤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라고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사람 위주 또 개인 위주의 신앙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형태나 예배드릴 장소나 심지어 말씀을 들을 목사님도 내가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꼭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신앙이 개인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예배자의 희생이 없습니다. 예배의 정성이나 헌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 롬 레이더 박사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라지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사라지는 교회, 즉 죽은 교회들에게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개를 소개하면은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혔고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교회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재정을 내부 지향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그들은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언제나 나 자신의 취향이 우선시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충성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믿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충성은 곧 믿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어갈 때에 서문화 교회와 같이 어려운 시기조차에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그것이 곧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안에는 이미 인내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손을 놓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 와도 충성이요, 그리고 고통이 와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해라. 충성의 방법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비록 인간의 마지막 두려움이고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의 충성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은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들었을까요? 취미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랐기 때문입니다. 내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성실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충성의 뜻은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고 그 믿음의 바탕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뭉쳐진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말, 또 구체적인 충성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스스로 자의식을 가졌던 말씀이에요. 어떤 자의식입니까? 자신들은 주님의 일꾼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직이요, 직분자요,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충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실성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께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신실한 태도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일에
아주 자신이 맡은 일에 헌신하는 그런 충성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복음 전파와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았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의식과 함께 이 일에 충성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작은 일에도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믿음에 있어서 신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신실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사역자입니다. 예배자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사명자로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의 최우선적인 도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 안에서 일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예배 형태가 되더라도, 허용되더라도 결국은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충성을 수행하는 일이죠. 우선 자신 스스로 이 믿음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각자 자신의 분량의 그 모자이크 조각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함께 맞추어지면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 축구 여러분 다 보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16강 올라가겠나? 세계적인 축구팀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수비는 수비대로,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로, 공격은 공격대로. 제가 보기에 가나전에서는 골키퍼가 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만은 이번에는 골키퍼는 또 골키퍼대로 수없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부분을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이기는 것이고, 그 결과가 아름답고 그 소식이 즐거운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 주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못했다고 얼마나 불편한 시선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싹 가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안면대 가리게 하고 그 더운 날씨에 90분 이상 뛴다는 건요, 그는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마스크만 찌고 이렇게 어디 가도요, 이게 눈이 있어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손흥민이 마지막에 70m를 질주하니까 몇 명이 따라왔어요. 몇 명이. 쫙 완전 하이에나 같이 7명, 8명이 막 따라와요. 그 사이를 또 절묘하게 수비, 그죠? 다리 사이를 또 패스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시스트를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여튼 다 한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에 황희찬 선수도 마지막에 골을 넣는 그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기에 남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모자이크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모자이크일 수도 있고 모양이 세모, 네모,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한 편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에 전파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섬기고 또 예배 참석하시는 일에서부터 교회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에 저들은 다시 한번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예배자로 또 사역자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충성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도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이 맡은 일에 충성을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충성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에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사역자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때에 맞게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또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말씀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